이 시간 왜 떠나십니까? 왜 떠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시작. 왜 떠나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이 떠난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누가 다른 교회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난 걸 두고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떠난다는 말은 우리 반석교회를 떠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반석교회를 떠난다고 해도 어디선가 예수님 잘 만나고 잘 섬기고 봉사 잘하고 구원 받으시면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다른 데 가셔도 거기도 주님이 계시니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거짓말이에요. 기왕 여기서 함께 오래 하시는 것이 당연히 더 좋죠. 우리 함께 앞뒤 좌우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우리 오래오래 봅시다. 우리 오래오래 봅시다. 오래오래 봅시다. 오늘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예 신앙을 버리는 떠남, 예수님을 떠나는 것, 왜 예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보다 한 번쯤 교회를 경험해봤던 불신자를 다시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한 번쯤 교회 다녀봤던 사람, 어릴 적에 초코파이 받으러 교회 마당 좀 밟아봤던 사람, 그리고 어느 정도 교회의 생리를 잘 아는 사람, 그리고 교회의 민낯까지 속속들이 파헤쳐봤던 사람, 그리고 나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다시 교회로 오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났을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조금 불친절해서라면 다른 교회를 가면 되지만 이 사람들은 교회 자체에 실망을 하고 떠난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시 데려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세워진 교회의 민낯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정말로 잘 알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를 정말 잘 안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잘 아는 것이 정말 교회를 잘 아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교회를 떠나게 된 사람들은 스스로는 교회를 잘 알고 있다고는 하겠지만 그것은 교회의 겉모습, 약한 모습, 부정적인 모습만 잘 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인간적인 허물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감추어진 우리 주님의 진실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좀 다녀봤는데 답이 없더라. 겉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떠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진실한 사랑을 다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진실한 사랑을 계속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그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이루어질 일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저 의리의리한 성전을 보고 지금은 감탄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다 무너질 것이라고, 또 세상 종말의 순간이 올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살펴볼 텐데 행여나 그 이유가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게 아닐까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해당되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하지만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래도 여기는 세상이에요. 세상 일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 내 신앙심이 다시 식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장담하고 싶지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절대 배신 안 할 겁니다. 장담하고 싶지만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될까봐 사실 매 순간 조마조마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실제로 다 무너졌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으리으리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공격을 받아서 다 결국은 무너집니다. 게다가 당시에 로마의 공격을 받을 때 이상한 소문이 퍼집니다. 저 성전 벽 사이사이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 그런 소문이 퍼져서 정말로 성전을 부수고 있는 군인들이 돌 하나하나 사이를 다 헤집고 다니면서 보물 찾기에 나선 결과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 위에 얹혀져 있는 돌이 없도록 싹 다 분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의 신앙이 그 예루살렘 성전처럼 교만이 가득하고 그 안에 자기 욕심으로 채워진 신앙이라면 언제 무너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아주 많아요. 무슨 시간이 많은가? 남은 여생이 많다는 것입니다. 남은 여생 중에 행여나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위험이 사실 우리에게는 많다는 사실입니다. 늘 우리가 긴장하고 깨어있고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내 믿음, 지금 내 신앙, 내 헌신의 깊이를 스스로 판단하고 장담하기보다는 늘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항상 바라고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잃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교회를 떠납니까? 먼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떠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시는 중입니다. 안 좋은 일이 있고 그 후에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전혀 상관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구원을 예비하시고 있습니다. 나쁜 일이 있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일, 즉 자기 자신에게 직면한 삶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랬는데, 기대하였는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병을 낫게 해주시겠지, 기도하면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님 병이 낫게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지, 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어. 그런데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교회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인 우리 영혼의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대학교에 2명이 지원을 했는데 둘 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꼭 서울 의대가 가고 싶습니다. 붙게 해주세요. 이번에 붙게 해주세요. 이것이 주님의 뜻일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한 명은 떨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교에 정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 다 붙을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떨어져야 합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 그 둘 중에 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떨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2명 중에 1명의 기도만 들어주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마도 떨어진 1명에게는 서울의대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더 좋은 인생길을 인도하실지도 모릅니다. 뭐 서울의대 합격하는 게 인생의 능사입니까? 내 뜻과는 조금 어긋나도 내 생각과는 달라도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반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결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안 좋은 일이 주어졌어도 내 계획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되어도 끝에는 좋게 끝내주실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믿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서울대에 떨어져 봤습니다. 서울의대 말고 그냥 서울대 떨어졌는데 거기 떨어지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지원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떨어지는 거. 뭐 붙었으면은 뭐 더 좋았을 수도 있지만 사실 더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교만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주님의 크신 뜻을 믿음으로 그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 목사님, 대학교는 정원이 있어서 누군가는 떨어질 수 있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해도 돌아가신 어머니는 안 돌아가시게 해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돌아가시는데 정원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머니 안 돌아가시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도했는데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게 하나님이 없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안 돌아가시게 도와주실 수는 있지만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슬픈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알던 한 친구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단정을 합니까? 그 안 좋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은 괜찮고 나에게 일어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물론 그 참담한 기분을 이해는 하지만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평생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입장만 생각한다면 이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살아계시다. 나에게 조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신다. 그 생각을 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결국에는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항상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전파하는 전도 활동을 하다가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나서도 감사기도, 감사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옥문이 열리게도 하셨지만 그 기적이 설령 뒤따르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감사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바울은 그런 절대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된다면야 그게 가장 좋겠죠. 여러분 소망대로 이루어 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내 생각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버리지 말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겠지 생각하면서 더욱더 감사하고 최종적인 해결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왜 교회를 떠납니까? 다음으로 재미가 없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재미가 없어서. 전도서 2장 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사실 재미도 헛된 것입니다. 즐거운 것도 헛되다는 말을 다 즐겨본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즐겨보니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겠죠. 즐겨본 사람은 알겠죠.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세상의 즐거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헛된 세상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다 보면 아무래도 교회를 떠나게 되기가 쉽습니다. 즐길 거리가 많은 이 시대에는 교회가 그다지 즐겁지 않다는 이유로, 재미없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교회에 가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로 시간이 없어서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시간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 시간에 TV 보느라, 그 시간에 친구 만나느라, 전날에 신나게 놀고 늦잠 자느라 시간이 없다는 건데, 다시 말해서 시간을 교회에 나오는데 쓰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 마음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모릅니다. 내일부터 당장 교회가 싫어질지 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자체를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95편 1절 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신앙생활을 즐기자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 즐겁습니까? 즐거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 즐겁습니까? 성경 보는 거 즐겁습니까? 여러분은 잘 즐기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다들 기도하니까 기도 시간에 나도 눈 감고 손 모으고 시간만 흘러가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는 시간이 또 잘 안 갑니다. 저도 많이 해봤어요. 시간이 안 가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 즐길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였듯 교회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교회에 더 이상 다니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은혜도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받은 은혜 많습니다. 그걸 감사해야 우리가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위험했던 순간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 위험에서 벗어났던 거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 번은 물탱크 청소 알바를 하던 적이 있었는데 몇 번 하다가 잘렸습니다. 왜냐면 그 회사에서는 매일매일 일이 있었는데, 주말에도 매일 일이 있었는데 제가 매일 나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잘렸던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 했다가 잘렸습니다. 당시에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상심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일하다가 물탱크 속에서 질식해서 죽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소통 같은 거 안 하고 들어갔거든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어야 하는 제가 지금 감사하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잘린 게 더 잘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할 일 찾으면 더 감사가 가능하고, 그 감사하는 중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응답이 아닙니다. 아무 사고 없도록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오늘 아무 무사히, 아무 사고 없이, 아무 질병 없이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기도라도 드려다보면은 하나님과 더욱 즐겁게 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 그 자체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즐거움이 아닌 주님과 주시는 참된 즐거움이 가득하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미가 없어서, 세상만 보니까 재미가 없어서 교회를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왜 교회를 떠납니까? 마지막으로 세상 눈치 보느라 교회를 떠납니다. 세상 눈치 보느라. 교회 인식이 나빠서 교회를 떠납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에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지금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코로나 시국이라서 또 방역에 약간 반대가 된다고 비난을 받는 일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교회의 배타성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요즘 세상은 이 배타성이 좋은 덕목으로 여겨지지 않는 세상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는 참 배타적입니다.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 다른 신을 믿으면 안 된다. 아주 배타적이죠. 이 기독교의 교리가 받는 배타성이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좋은 덕목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그런데 그렇다고 그 세상 기준으로 세상을 다 초월하신 하나님의 세계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배타성은 우리가 옳다 그르다 할 차원의 문제가 더 이상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 차원에서는 분명히 배타적인 것이 안 좋은 것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차원에서는 배타성 가지고는 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에는 대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대세를 많이 따르고 계십니까? 요즘은 대세를 잘 따라야 인싸가 된다고 하고 사람들한테 더 어필할 수 있고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유행에 민감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결국 이 시대의 대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대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요즘 대세는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 그것이 요즘의 대세인 것 같습니다. 뭐 교회가 보수적이라서 안 되고, 몇몇 목사가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는 안 되고, 교회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를 욕하는 것도 유행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유행을 따르는 거, 대세를 따르는 거 다 좋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 대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제국이 바꿔가면서 세계를 지배했고 문화도 아주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유행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생활 방식도 당연히 바뀌고 심지어 전쟁이나 전염병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단체로 없어지는 것도 많이 있었고 그러기를 여러 번 반복한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성경은 아직도 그대로이고 진리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지금 시대는 대세를 따르는 것이 좋은 시대이지만 지금도 성경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 꼭 기억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대를 따라서 최소한 교회를 핍박하는 대세에는 편승하지 말라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성경을 그대로 존중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밖의 것들에 적당히 대세를 따라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세상 안에서 오히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남들이 배타적인 것은 나쁘다고 한다고, 또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학문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큰일 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그렇게 영원히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왜 떠나십니까? 왜 떠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납니다. 내 생각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결국에는 선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미가 없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세상 재미보다 주님과의 관계 그 자체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눈치 보느라고 교회를 떠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변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